우리를 잘합시다. 회기년도 마지막이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에 있고요. 1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회기년도가 12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볼 때 11월은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를 포장해서 축복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요, 말할 때도 그냥 돌려서 얘기하셨거든요. 비유로 얘기하셔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진짜 영적으로 뭐가 뜨인 사람은 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기업 사장님들이 자식 고생시키려고 저기 세일즈맨으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앞으로 네가 우리 회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찌 네가 말단 사원의 마음도 모르고 네가 총수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걸 딱 숨기고 저 밑바닥부터 할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사람들은 사원이 저 친구 누군데 갑자기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이러는데 이제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왜 사장님 아들이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 아닌데 위기처럼 보이는 사건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을 자꾸만 믿음을 자꾸 이제 단련시키는 거죠. 연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 지킬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다 지킬 수 있는 분, 혹시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 못 지킵니다. 저도 47년 동안 모태에서 성경도 좀 몇십 독 하고 했지만 성경을 다 못 지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지켜야 역사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못 지키고 혹시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셨다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언약을 내 것으로 딱 잡아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뭐 더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그 속에서 행함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간단한 예로 똑같은 시간에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쩌려고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집이 가까워가지고요 5분 아니면 걸어서 옵니다. 자, 5분 안에 걸어서 올 수 있다 해도 오다 사고를 당하면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못 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분 거리인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땅이 갈라졌다.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은혜입니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날에도 내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는데 괜히 인상이 좀 기분 나쁘냐서 내가 세상에 지구상에 태어나고 저런 인상은 처음 본다면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이 모든 부분이 여러분 다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할 때 다른 사람은 1, 2년만 옥살이를 치러도 그렇게 힘든데 당신은 27년 동안 하고 나왔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늘 하늘 보고 감사했다. 나는 땅을 보고 감사했다. 심지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노동하러 갈 때도 감사했다. 난 물을 먹을 때도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모든 걸 다 감사했다. 심지어 감옥에 안에 있는데 저 사람들과 내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저런 것도 다 감사하다.
27년 동안이요. 남들은 몇 개월만 들어갔다 나와도 얼굴 색이 변하는데 이 기자들이 놀랄 만큼 이분은 27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도 너무너무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분의 딱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 나옵니까? 여러분 형제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벌써 병든 겁니다. 어쩌다가 저런 형제를 만나게 해가지고 어떤 아이는 그 글을 썼다잖아요. 내 동생을 팝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내 동생 판다 그러잖아요. 사과라는 거요. 그냥 막 떠리로 줄 테니까 사과라는 거요. 비싸게도 안 받아. 그냥 막 10원만 줘도 데려가도 된다. 아니 돈 안 줘도 괜찮아. 내 동생 가래라. 얼마나 동생이 싫었으면, 얼마나 동생이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지금 위에 있는 판다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긴 거 여러분 자신 봅니까? 얼굴 보면서 오늘 아침에 얼굴 보면서 눈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우리 딸들에게 얘기해요. 앞으로 21세기 너희 가봐라. 다 이걸 째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미인 형이 될 거다. 당당하게 살아라. 절대로 이거를 수술하지 마라. 돈 들어가지. 또 뭐 며칠 동안 눈 붙이고 다니지. 힘들다 이게. 쌍꺼풀 있는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쌍꺼풀 없는 시대가 와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하고 다니거든. 그리고 또 앞트임, 뒤트임 뭐 있다네요. 난 잘 모르겠는데 눈 커 보이게 하면서 앞트임하고 뭐 뒤트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다른 교인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이 가장 멋있는 교인들이에요. 그게 이번 3주 동안 집중훈련하면서 느껴지더라니까요. 야, 이 멋있는 교인들 놔두고 내가 어디 가서 이걸 찾겠냐.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내가 참 많이 치유됐구나. 3주 동안 집중훈련하면서 내가 많이 치유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유 안 됐을 때는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 갖다 붙여가지고, 좀 제자다운 그런 사람 갖다 붙여야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다 여기 열받을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뭐 뱃사람, 우리끼리 말하면 뱃놈, 그 수제자 베드로 다 뽑아냈잖아요. 제가 섬사람이거든요. 뱃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성격이 포악해요. 억척스러워요. 이런 사람 골랐다니까요. 심지어 세리마테, 그때 당시 로마에 그 속국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마에 딱 빌붙어가지고 자기 유대인들 돈 피 빨아먹는 그 세리만, 그걸 뽑아냈다니까요. 어찌 보면 12제자 딱 쳐다보면요, 하나같이 욕먹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 뽑아내서.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지.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만 고상하고 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양머리가 좀 있고 말이지. 앞뒤 좀 제일 줄 알고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뽑고요. 전부 이상한 사람들 다 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했냐? 아닙니다.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역사에 일어나면 내 능력으로 돌린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인격도 훌륭하지도 않고 하니까 역사에 일어나니까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혹시 가진 게 없다, 여러분 가진 게 좀 많으신 분들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난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도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11월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감사거리를 찾아내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집중훈련하는 가운데요, 딱 하나는 제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는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3명의 렘넌트를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수능생들한테 메시지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고3 수능생들은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 간다, 막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아닙니다. 예전에 어린아이 그 책에 보면요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어느 날 토끼가 딱 자고 있는데요, 솔방울 이따만이 큰 게, 외국은 또 솔방울 이따만 크잖아요. 우리나라 요만큼한데
뭐 잣나무 그게 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따만 큰 솔방울이 하나가 토끼 자고 있는데 뚝 떨어졌어요. 귓구멍이 요만큼 하면 되는데 토끼가 이 귀가 이따만 하거든요. 작은 거에서 바닥바닥 놀래요. 이 이따만 솔방울이 떨어지니까요. 무슨 폭탄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요. 이 토끼가 놀래가지고요. 막 뛰어갑니다. 이제 막 뭐가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가는데 사슴을 딱 만났어요. 야 토끼야, 너 왜 그렇게 이렇게 막 앞만 보고 뛰어가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막 무서운 짐승이 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사슴도 놀래가지고 같이 이제 토끼하고 같이 뜁니다. 이제 막 같이 막 뛰어요. 뛰다 보니까 막 여우를 만나서 야 니네들 뭐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막 무서운 짐승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우도 놀래가지고 막 세 마리가 막 같이 뛰어다닙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나는 곰을 만났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느릿느릿한 곰이 이 동물이요 무서운 짐승이 쫓아온다. 이러니까 곰도 덩달아서 같이 뜁니다. 네 마리가 막 뛰어가는 광기로 막 뛰어가는데 나중에 누굴 만났냐?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딱 만났는데 야 니는 내 있어 쌍으로 뭘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막 다닌다. 그래? 사자도 놀래가지고요. 막 뜁니다. 5마리가 막 뛰어가다가 한참 뛰어가는데요. 사자가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아니, 크고 무서운 짐승?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도대체 나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단 말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곰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크고 무서운 짐승이 누구냐, 이게. 그랬더니 곰이 모르겠거든요. 저기 지금 여우가 얘기했다. 그 여우 너 얘기해봐. 그러니까 여우도 모르겠거든요. 저기 사슴이 얘기했다니. 사슴 너 얘기해봐. 사자가 열받아가지고 나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단 말이냐. 사슴도 모르겠거든요. 저 토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토끼 너 얘기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토끼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로 지금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남이 막 대학 간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남이 막 또 출세한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여러분 굉장히 뭔가 교훈을 주는 메시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작정 목표 없이 막 뛰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2만 대학 살리려고 엘리트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 간다. 딱 언약 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질 겁니다. 내가 지방대를 가느냐, 서울대를 가느냐, 하버드대 가느냐, 그건 여러분 실력 따라 가면 돼요. 그러나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에 망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 집중훈련 때 메시지 자꾸 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강사들 통해서 메시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요. 더 이상 다른 데서 행복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남이 가지고 있는 돈, 남이 가지고 있는 배경, 남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그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보면 어느 날 무너진 때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무작정 남이 학원 다니니까, 무작정 남이 막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공부해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공부한다. 나는 세계 2만 대학 살리기 위해서 대학 간다. 나는 내 있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직장에 출근한다. 여러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릴수록 사단에게 당해요. 계속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훈련과 우리 모든 걸 통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가 나옵니까?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얘기하세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옆에 있는 분 그냥 저 직분 보고 얘기하지 그 반말하시면 안 돼요. 애들끼리는 너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동생이 형한테 너도 했다가는 맞아요. 그 잘 보시면 그 지혜롭게 하셔야지. 내 하란다 해서 또 그리 다 따라하시면 안 돼.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나보고 너나 그러니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 메시지 가운데 저는 하나 딱 잡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이게 딱 잡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참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되는데 그거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자꾸 개인주의로 끌어당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모든 교회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류치영 목사님 얘기한 대로 지구상에 성경 속에 가장 좋은 말 두 마디를, 두 개를 단어를 붙여놨어요. 어떻게 임마누엘과 제자, 제일 성경에 중요한 단어인데 그걸 합쳐버리냐.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붙여놨더니 우리 렘넌트 교회 김성호 목사님께서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거를 등록을 했다. 이게 할 수 없이 거기는 렘넌트 교회로 바꿨어요. 이만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회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단어 있으면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임마누엘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자, 이 가장 중요하고 시작된 것을 모르니까 자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옆에서 날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공격 대상이 내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축복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축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어머니가 네 사람. 그것도 어머니 일찍 죽었어요. 자기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이 엄청난 상처 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상처로 잡혀버렸다면. 근데 그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많은 형들이 미워하고 막 이랬을 때 너무너무 힘든 것을 요셉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가지고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가 어제 우리 신목사님 얘기 들을 때 좀 생각이 났어요. 이야, 저 어머님 잘 만났구나. 어머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어머님 참 감사한 분이야. 우리 어머님 생각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카카오 택시 불러서 이 앞에서 배웅을 할 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얘기 들을 때 제 어머님 생각났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 6분이 나갈 때 저 전준하 권사하고 친해라. 다 바톤을 넘겨주고 갔어요. 전준하 권사는 사람 어렵게 할 사람이 아니다. 전 권사는 목사 어렵게 할 사람 아니다. 어떤 권사님 낙심해 있을 때 찾아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목사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권사님 그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가서 사람을 살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분 이번에 갔을 때요, 거의 80 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기저귀 차고 돌아다닐 때 봤던 그 원사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서요, 최 목사님 하는 거요. 참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너무너무 나이가 드셨어요. 그날 젊었을 때 그 40대 콧대 봤던 그 빨빨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던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날 딱 잡으시는데 허리도 약간 굽으시고. 이 권사님 얘기입니다. 네 말 들으니까 살 것 같다.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가정 문제도 있고 어려운데, 자식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말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자,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누구를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고 계시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뿐이지 죄인이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알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는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의 자산은 우리 가정밖에 없으니까. 근데 집사람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당신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어머니를 못 뵌다. 당신은 뭐 어떤 지구상에 있는 며느리보다 훨씬 진짜 감사해야 된다.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바꿔줘 어째라 야 이게 짜다 맵다 야 이게 이기는 거 소금을 어떻게 부었냐 어쨌냐. 이게 살 게 아니요. 살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이 며느리로 딱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일 있잖아요. 좀 며느리 들어오시면 좀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당장 저기 배추 갖고 와라. 김장철에 내가 50포기를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당했으니까 너는 100포기를 만든다. 어머님 우리 집에는 30포기밖에 필요 없네. 일단 셔터 마우스하고 100포기. 줄 데가 많아. 위층 아래층 옆층 한 번도 옆집 윗집 아래집 전도 생각도 안 하고 줄 생각도 안 했던 분이 며느리 잡는다고 100포기를 주면 그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좀 멋있게 좀 사시길 바랍니다. 어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좀 멋없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멋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여러분들 이 축복을 많이 쏟아 부어줄 거 아닙니까? 경제도 막 돈도 쓸 때 맞출 거면 어떻게 어디 시장에 가시거든요. 10개 준다고 할 때 11개 이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권사님답게 우리 장로님답게 가서 9개만 주시고 1개는 딴 분 오셨을 때 더 달라고 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게 좀 멋있게 해야지. 그 막 안 준다는 거 1개 더 달라고 막 손톱 긁히고 어디서 그렇게 왔냐 그러면 저 옆에 내가 말이야 하나 더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좀 멋있게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냄새 나는 게 없으니까 사단이 찾아올 수가 없죠. 내 몸에다가 뭘 묻히고 다니면 예를 들어서 변 있잖아요. 변. 그거 좀 유식한 말로 해야지. 변 묻히고 다니면 아무리 파리 잡고 또 잡고 이거 뭐 파리채 잡고 막 요즘 뭐 전기로 해가 잡고 계속 달라붙습니다. 잡는 우리 파리채가 있어서 잡으면 좋은데 아예 이 변을 씻어버리면 파리가 안 달라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도 결박됩니다. 근데 갔다 또 기 와요. 저기 이병무 목사님 전라도 저도 전라도인데요. 참 구수한 말을 쓰시더라고요. 이 사단은 처자빠져 있지도 않다면서. 그 전라도 말입니다. 처자빠져 있지 않는다고. 나 오래간만에 들었네요. 그걸.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졸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가정 공격할 거니까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속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라. 그걸 딱 쳐다보세요. 여러분 승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단어만 딱 잡으세요. 한 단어만. 하나님이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해답을 주셨는데 딱 한 단어만 잡으세요.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이 뭐죠? 이스라엘 12지파 만들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12지파를 쫙 만들었어요. 야곱의 12아들 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나를 위한 지파로 잡아당겼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고 전부 다 레위인이다 그래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죠.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 우두머리 하나 세우죠. 대제사장 하나 세웁니다. 그게 아론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말하자면 교회 봉사합니다. 성막 봉사합니다. 요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마라? 주라? 주지 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했던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11조를 걷어가지고 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자, 이해됐죠? 이제 레위인이 누군지. 자, 요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 그 제사장, 요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1절부터 3절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피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피제사 드리는 일.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그때 당시 레위 지파만 불러놓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 따로 불렀어요. 그렇죠? 레위인들 성막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었고요. 아론의 가정만 제사장 가정이에요. 그걸 물려줬어요, 계속.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을 믿는 자 모두가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다. 구별됐다는 거요. 집사님이 구별됐다는 거요. 세상이 아무리 바라 그래도 구별된 존재요. 몽둥이를 들고 막 1000개 만기가 달려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시면 안 돼. 그거는 무서워서 발악을 하는 거지. 지금 막 뭐가 속이 막 겁나가지고 막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거기에 자꾸 이래 경기를 부리니까 이 사단이 봐라, 이게 재미가 있네, 이게. 또 한 번 더요. 또 놀래. 또 더 강력하게 하니까 막 2번 놀래. 이러니까 자꾸 사단이 거기 가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따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따라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응답받게 돼 있다. 약속을 잡으세요. 여러분 속에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그 약속을 잡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모르는 중에도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요.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재앙이 들이닥쳐요. 재앙이 뭐죠? 아니, 뜻밖의 뭔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 안 좋은 것들이.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터져요. 그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론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살아갈수록 지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가정에 가보고 직장에 가보면 이게 살 곳이 아니요, 막 지옥입니다. 지옥. 늘 속에 막 지옥을 품고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늘 지옥을 품고 살아. 막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환장하겠네, 어쩔까 저쩔까. 이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입니까? 열받아 미치겠네.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부르는 날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옥 배경을 꺾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옥 생활, 모든 지옥의 배경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존재 있잖아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목사님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진짜 강신무 있죠. 막 귀신 들려서 막 눈 뻘게 가지고 막 잡도 막 타고 이런, 저 가봤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당신 속에 십자가 보여. 오늘 세 사람이 올 줄 알고 있었어. 목사님들이 전도팀 딱 구성해서 딱 가는데요. 우리 모르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저 공부 좀 하러 왔는데요.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아. 이게 벌써 오고 있을 때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니까. 자, 십자가 오늘 3개 오니까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귀신이 안 켜준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서 문학경기장 우리 권사님하고 갔어요. 이옥주 보살, 정확히 이름 얘기합니다. 우리 이옥주 보살님은 혹시 유튜브 듣다가 제 메시지 들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때 못한 구원의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옥주 보살한테 갔는데요. 문학경기장 바로 밑에 있어요. 계속해서 침을 뱉네. 그 가만히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침을 뱉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가서 계속 담배 피워요. 또 들어오더니 좀 있다가 막 불안한지요. 또 나가서 또 담배 피워. 막 방 안 온 천지로 막 담배 가득해.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결박기도도 안 했어 그냥. 근데 조금만 이렇게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침 뱉고 막 난리가 아니요.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봐요. 그래 저희들이요. 나중에 전도 현장 안 들어갔을 때 암흑에 그 목사님께 맡기고 왔다니까요. 이 목사님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다가 큰일 날 뻔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내가 영빨이 좀 딸렸던지, 그분 표현이요. 내가 영역이 좀 딸렸던지, 그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막 해롱해롱 돼가지고 막 정신이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속는 겁니다. 목사님이 과거 그 배경이 있거든요. 저처럼 이제 모태 신앙에서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 아니고, 이분도 술 먹고 막 어렵고 막 이러다가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늦게요. 지금 선주를 봐버렸어요. 저보다 한참 밑에 우리 RTS도 후배고 이제 뭐 전도사 생활도 오래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가더니 내 영역이 딸리는지 그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속지 마십시오. 그 귀신이 오히려 목사님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약간 착시적인 현상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뒤에 괜찮아졌어요.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우리 노전사님 자꾸 미국 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미국 오라는데 여러분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들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비전 트립도 좀 준비해가지고 미국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지금 당대 세계복음 한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보이잖아요. 당대 이 로마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당대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당시 로마지만요.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로마지만 지금 미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계복음화 외치고 있는 이 목사가 미국도 한 번도 땅을 못 밟고, 냄새가 어떤지, 공기 너무 좋다는데 먼지도 하나 없어서 거기는 세차장도 필요 없대요. 내가 어찌 알 수가 있나, 이게.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럽디다 라고 확신하게 얘기 못 한다니까. 그래, 우리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공기가 어떤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저는 TV에서 뭐 미국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당대 로마인 미국도 우리 놓고 기도하고, 우리 이평환 선생님 뭐 자꾸 동남아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표 맞춰야 되겠죠. 여기저기 갈 데가 많아요. 다음 주에 우리 강성식 선교사님 또 일본도 가야 돼요. 우리 아시아의 또 강국 아닙니까? 아시아의 로마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산업인들, 앞으로 우리 산업선교 지금 결성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 남전도에게 제가 지금 미션을 던졌어요. 나중에 모이면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산업인들은 다 동참해라. 우리 렘넌트에 발판되고 앞으로 이 아이들 세계로 보낼 만한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발판놔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예물 이거를요, 간증을 했더니 우리 조수환 목사님 와서 얘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그 말 듣고 제 마음이 목사님 10에 4조 그거 놓고 도전하고 이게 한 달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좀 시작을 했대요. 선교헌금 11조 딱 시작을 했대요. 놀랍게도 지난번에 일본 집회 있었잖아요. 1박 2일 또 갔다 왔어요. 그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WRC 때 간증을 하시더라니까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자꾸
자기에게 하나님이 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일본도 누가 자꾸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나는 안 가겠다 그러는데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자꾸 어디서 오는지 막 돈이 다 온다는 거예요. 실제 그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번에 여러분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제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은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이 언약 잡아버리면 드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뭐가 왔을 때 드린다고 하니까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야 드리죠라고 하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을 잡고 우리 렘넌트의 발판들 경제를 붙잡고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돼 있다. 자꾸 틀리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간증하시는데 난 맞다고 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메시지를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문제가 왔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건 감사, 하나님이 응답 주실 절호의 기회니까 선불 감사를 해라. 우리 대부분 문제 왔을 때 막 호들갑 떨고요. 막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문제 딱 왔을 때 응답 줄 것이 분명하니까 미리 감사한금을 내버려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간다 나 들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레위인의 직무 아시겠습니까? 피제사 자꾸 드려야 돼요. 구약은 피를 계속 드려야 죄사함을 얻어요. 구약은 피를 자꾸 드려야 재앙이 무너져요. 사단이 꺾여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끝내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계속 부르시면 돼요.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 이름 부를 때 재앙 무너져요. 그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이 제사장의 직무 딴 게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눈 안 보이는 장님이 그리스도의 결론 내고 난 뒤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거래처입니까? 그 사람이 날 봐주면 좀 살 것 같습니까? 아닐 건데요. 여러분을 살려줄 생명 같은 존재는 어디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결국 믿는 도끼 발등 찍힐 날이 또 오게 될 건데요. 어떤 엄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날 배신한다면서. 배신한 게 아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좋은 여자 하나 만나보세요. 에? 저 멀리 가 있는 그 아들도 엄마 잘 안 찾을걸요? 너무너무 멋있고 이쁘고 한 여자친구 하나 딱 더 이상 엄마 안 찾아요. 그 엄마 찾을 때까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뭐 먹을 건 못 먹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너를 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여러분 착각입니다. 믿은 여러분들이 잘못이요.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분가시키고 나가야지. 그걸 갖다가 내 밑에서 막 자꾸 그럼 됩니까? 악착같이 자식이 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사람 만나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나가는 놈을 자꾸 잡아 당기려 하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열받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내리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부모, 이게 자식들이 뭐 가꾸잖아요. 가꾸지 마라. 내가 너에게 베푼 모든 것 그대로 네 자녀에게 그대로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도 창과 옆구리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 독생자를 내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만 하세요. 이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 자식에 그대로 전달하세요. 뭘 더 받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됐지.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거래처, 내가 거래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자식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주인 돼서 자꾸 놓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하는 생명이 뭐예요? 자꾸 뭔가를 거기 이것만 하면 막 대박 칠 것 같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생이 아닙니다. 일생입니다. 한 번은 가게 돼 있어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 사람의 재산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셔요. 한 번은 가야 돼요. 뭐 하다 가실 겁니까? 뭐 하다 가실 겁니까? 자식에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땅속에 파묻혀버리면 그걸 끝입니다. 파묻히면 끝이에요. 이 땅에 존경받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 서론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고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영광이요 면류가 아니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누리다가 다른 영혼을 살리고 가는 것이 가장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게 이번 전도 집중훈련의 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크로스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여러분,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했어요. 병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내가 불 가운데로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온 몸이 조금만 놔두면 막 비틀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그 송명희 시인이거든요. 송명희 씨가 막 이래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 막 온몸을 비틀어요.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이게 겨우 펴야 돼, 이걸.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하늘의 영광 보고 난 뒤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이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공평합니까? 구부러져가지고 이걸 겨우 펴서 이걸 하나를 끄집어 올려야 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 축복을 보게 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배경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뭐 늘상 건강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승리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그게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이 사람은 부하고, 이 사람은 건강하고, 이 사람이 그게 모든 목적이 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병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나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 땅에 묻혀버리면 끝입니다. 육신 그 건강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땅에 들어가면 흙으로 가버리. 그 영혼은요, 지옥이요. 좀 병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자식 잘 돼야 됩니까? 안 되면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안 되는 자녀를 끌어올릴 힘이 없습니까? 저는 이게 집중훈련 3주차 마치면서 제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려울 게 있나?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야 되냐?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살려내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갔을 때 세계 2만 대학 살릴 중요한 엘리트 복음할 중요한 인재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버텨야 되는 거다. 사단이 자꾸 속이고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자꾸 속이고 있잖아요. 그 거짓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실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감사 나옵니까? 추수감사 때 정말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2주 동안 잘 준비하세요. 저는 정말 진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살진 송아지, 살진 양, 살진 염소 다 잡아가지고 그걸로 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물질 쓰고 있는 불신자와 같이 쓰고 있는 걸 드리잖아요. 1년 동안 돌아보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전 제가 했다니까요. 진짜 4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걸 지난번부터 작정을 했어요. 내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이상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이렇게까지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야, 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스마트폰 바꿨는데 유튜브 보시면 큰일 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님이 자꾸 뭐 하는데요. 11조를 자꾸 뗀대요. 내가 지금 속상해. 자식이 목사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복을 받을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해가지고 막 쌀 팔고 뭐 팔고 딱 하면요 적당한 선에서 딱 추라이를 딱 해요. 이렇게 돼 있죠. 돼 가지고 이렇게 고봉으로 나오는데 쓱쓱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딱 올리면 고봉으로 이렇게 고봉 아시나요? 고봉 깨끼 아세요? 네, 아시죠? 네, 누가 있었으면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봉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쓱 깨끼로 잘라버려. 고랬다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고자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모르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모르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님이 재정부장이라. 아버님 이름으로 써가지고 11조 안 된 거 딱 맞춰서 뭐 몇십만 원 딱 넣고 싶은데 보면 뭐야 이거 내 이름으로 왜 올라왔지? 이게 재정부장으로 맡겼지. 그래서 참 이게 자식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께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해드렸다니까요.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배 잘 심어보세요. 뭐 옵니다. 여러분 물질 이거요 반드시 하나님과 계산하셔야 돼요. 틀림없을 겁니다. 계속 뭐 벌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과 이면격 잡으셔야 돼요. 나는 그거 많이 봤어요. 나는 제가 해보니까 옆에 목사님이 제 얘기만 듣고 가서 응답한다면서 막 돈이 굴러 들어온대요. 막 하나님 어디서 갖다 주는지 막 갖다 준대요. 이게 실제 증인 아닙니까? 그 역사를 한번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은요 가능하면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한번 막 강의할 때 막 그렇게 막 주고 싶어요. 막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없어가지고 막 1, 20만 원 이거 이걸 줄까 말까 이거 더 줘야 되나 말은 이런 정도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막 미자리 불러가지고 한 1,000만 원씩 막 강사료 주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산업 현장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 분깃을 여러분에게 줘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 가지고 와야 그걸 가지고 미자립 함께 갈 수 있어요. 저는 소원합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미자립과 함께 가는 것이다. 전 복음 가진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멋있게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산업을요 이명격 잡으면 하나님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쏟아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를 해봐라 이거. 성경 곳곳에 그거 잡으세요.
제가 사업가라면 내가 그렇게 잡겠는데 목사니까 그거 잡아버리면 큰일 나요. 저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하나 다 가버렸어요. 2대지 3대지는 못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온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 아니, 꼭 3대지까지 가야 돼요. 1대지면 끝내면 되지 뭐. 예,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행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이 가져야 되는 힘이 필요해요. 전도자의 사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 영적 싸움 싸우려면 내게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도 계속 녹취를 하고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 자꾸 힘을 얻는 이유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 얻는 속에서 기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 나가겠습니까? 힘이 빠져 있는데 사단을 결박해라 아무리 해도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는 모든 스케줄과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그게 사모늘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쨌든 힘을 얻으시라.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사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레위인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특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속이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오늘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게 해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재앙 저주, 죄의 권세, 지옥 배경,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